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얻으리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에 러시아의 사상가이며 문학가였던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고자 고뇌하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왕이 고뇌했던 세 가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오랜 고뇌와 탐색 끝에 왕은 평범한 은둔자를 통하여 그 답을 깨닫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 곁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하는 말씀은 빌립 집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8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상반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패라그래프가 이렇게 나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마 그렇게 다 표시를, 문단이 나눠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상반절은 장을 구분할 때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구절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크게 일조했던 사람이 사울, 즉 바울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의 상반절인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7장의 마지막 구절로 들어가야 문맥상 내용이 맞는데, 성경 8장 1절에 그 내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절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읽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과 절이 삽입되는데요, 장 같은 경우에는 1200년대에 처음 성경에 들어가게 돼요. 성경에 처음 장을 넣은 성경이 그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 라틴어는 불가타라고 말하는 성경이 처음 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절은 1500년대에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분에 의하여 절이 이제 성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스테파노스는 인쇄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고 팔려는 데는 열심히 있었지만 사실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진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절을 구분을 하니까 종종 이제 절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구절들이 이렇게 가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수정하려면 전 세계의 성경을 다 바꿔야 돼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권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과 역사는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조심하게 잘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럼에도 바꿔야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고 심지어 많은 재정이,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살기가 등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계속되고 있느냐,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이번에는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거나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했는지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면 그 핍박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그 핍박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난 간 신도들이 어디를 가거나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놓치지 않으셔야 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어디를 가든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현세와 내세에 하늘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과 복음을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은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을 피하여 피난을 가면서도 여전히 그 피난 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감격이었고 얼마나 충만함이었던지 빌립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빌립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빌립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로 세웠던 집사들, 이들은 정말 그냥 집사가 아닌 거죠.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7장에 그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조망하면서 유대인의 문제점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 율법에 탁월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한 설교였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는 핍박을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대 백성들과 사마리아 백성들의 관계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했는지 그 두 번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가, 그 두 번째 내용은 그들이 편견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차별했던 존재들입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족속들은 혼혈이거든요. 이 혼혈되어 된 사마리아 족속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관계가 된 데에는 아주 오래된 역사의 과정이 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어요. 10개의 지파가 북왕국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계보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해서 한 남왕국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북왕국에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이 먼저 망하는데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 시대에 북왕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아수르, 우리가 일반 명칭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시리아는 그 식민지 정책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수르 족속과 지배한 족속들을 섞어버리는, 혼혈을 만들어버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수르의 백성들이요, 사마리아로 이주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여서 삽니다. 그리고 후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있죠.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역시 아수르 제국과 비슷한 식민지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한 얘기를 답을 해줘요. 지금 그 AI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아스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등극했는데, 바벨론 제국도 역시 아스르와 같은 식민 정책을 쓰고, 여러분 그 후에 제국으로 등극했던 나라가 하나 또 있죠.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역시 제국을 형성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이 사마리아 지역에 또 정착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그 이방인들과 섞인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백성들이 서로 간에 정말 그렇게 이걸 인간적으로 악연이라고 해서 그렇게 깊은 악연을 갖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북왕국이 망한 다음에 남왕국도 망하거든요. 근데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 정책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세요?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귀환할 때, 그 당시에 그냥 사마리아의 혼혈 족속으로 살고 있던 사마리아 족속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와 함께 같이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왕국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혼혈 사마리아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남유다의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서로간에 진짜 말 그대로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서양인들이 한국인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단순히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교회가 많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인 열강의 구도가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이 가졌던 구도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중국이 통일국가가 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일본이 통일국가가 되었을 때 그들이 반드시 한반도를 침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이가 사실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빌립 지사가 어디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요? 그 철천지의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뿌리 깊은 편견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6절과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적은 계시의 보조 도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시란 말은 하나님 말씀, 성경,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이 더 원활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들을 일으키셔서 복음이 더욱 용이하게 전파되도록 만드셔요.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파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제가 이 8절 말씀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시면 여기 so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로 쓸 때는 그래서죠. 그래서 그 도시 안에 great joy, 큰 기쁨, 거대한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근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던 게 누구냐? 별이에요, 별.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요 단어가 카라예요. 또 하나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희락이라는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어떤 기쁨을 체험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은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쁨, 우리에게도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 평촌에 세종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여름만 되면요, 해외 선교도 가지만은 이 성도님들이 국내 선교를 막 다녀요. 근데 그냥 몇십 명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번 가면 막 100명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으로 있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 나 개척했는데 한번 좀 우리 교회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세종학교가 우리 교회에 제가 홍성에 있을 때 2번을 왔었어요. 2번 왔었어요. 한 번은 첫 번째 왔을 때 그때 108명이 왔습니다. 108명이. 돈도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와서 쓰고 갔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요. 그때 제가 홍성 법원단지에 있을 때인데 거기 가까운 아파트가 부영 아파트고 길 건너면 청솔 아파트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1박 2일을 하고 갔는데요. 1박 2일 동안요,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얼마나 전화를 받았는지요. 전단지 다 수거해가라, 물티슈 다 주워가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하여튼 전화 엄청 받았어요. 전화 받고 네 그렇고 안 가죠. 네. 근데 그때 한 분의 성도님이요, 전도를 나갔다가 2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분이 교회를 오신다고 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든지요. 아니 여러분, 기뻐하면 제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방방 뛰어요. 정확하게는 2분이 온다고 했는데 1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뻐하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저도 몇 분에게 우리 천주식제를 준비하면서 계란방울이를 저도 사서 이제 전달을 했어요. 제가 전달한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저녁에 오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그분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오늘 수도권으로 일하러 가신대요.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예화만큼 우리에게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전해주는 내용이 또 없다고 생각해요. 1993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영화의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는 나치 치하의 폴란드에서 자신의 공장을 운영하며 1,100명의 유대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유대인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점차 그들의 처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변화돼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오스카 쉰들러는 자신이 구해낸 유대인들이 만들어준 반지를 받으며 눈물을 흘려요.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때 오스카 쉰들러가 그 반지를 받고 오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If I just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Please, God.
go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셔서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도 카라, 이 영광스러운 희락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